이 관리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맞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딱 정리를 해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묻고 있는 그 질문 너 의로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친구는 지금 영생을 못 받았어요. 영생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한테 선한 분이시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번에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선을 해결해 보자고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이 아가토스 선이 뭐예요? 선이 네? 선이가 뭐예요? 선이가 제가 봤을 때 선이는 선이가 아니에요. 선이 뭐예요? 선 출애굽기 18장 9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8장 9절이 선이에요. 출애굽기 18장 9절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이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선이라고 했을 때 이 선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써요? 하나님한테만 써요. 이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인간한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관원과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한테 선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를 않는 겁니다. 되셨죠? 선이라는 건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만. 근데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베푸실 때요? 구원을 베푸실 때 요것 자체를 선이라 그래요. 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행위 때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행하시거든요. 그럼 이 선이라는 건 그 계획과 행함을 포함해서 인간에게 구원이 임할 때 그것 전체를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베푸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구원은 예수가 베푸는 거잖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이걸 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 자체 계획하시고 그걸 행하시는 걸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7절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선이에요. 그 인간은 할 수 없대죠. 그럼 인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인간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아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율법 지켜놓고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기 의로 그 자기가 여기고 있는 그
선악구조, 선악 갖다 놓은 그 군상들 속에서의 그 선으로는 결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한테 선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한테 선을 베풀지 않으셨어. 너 그것부터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켰다고 너 선하지 않아. 너 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너한테 구원 안 해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이라는 걸 안 주셨단 말이야. 선이라는 걸 안 베푸셨단 말이야. 그거부터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이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부자가 많이 갖고 있는 거. 예.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대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이 큰 부자라는 건 23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건 이전 본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전 본문에 뭐 나옵니까? 이 관원이 20절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맞죠? 율법을 잘 지켰는데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많이 지킨 상황 속에서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부자인데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고 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걸 선이라 그랬었어요? 그럼 이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선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로? 예수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걸 선이라 그러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관원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이 부자 청년한테, 이 부자 관리한테는요, 이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선이라 그러는데 그 선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뭘로? 예수로 죄인된 그 괴수들을 구원하시는 걸 선인데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영생이라는 거를 물으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가 없네. 예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때 인간한테 영생을 베푸실 때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너 나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팔아라는 단어 있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여기서 팔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이게 두 단어가 딱 붙어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요, 뭐뭐를 통하여 주다예요. 뭐뭐를 통하여 주다가 이게 팔아예요. 그럼 정확하게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한테 있는 것, 그럼 얘한테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켰다라는 자기 의일 거 아닙니까? 맞죠? 율법을 지켰다라는 자기 의. 왜? 그 앞절 본문에 뭐 나오니까요. 20절 율법 잘 지켰대잖아요.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잘 지켰대잖아요. 이게 지금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팔래요. 이걸 팔아.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팔아라는 단어가 뭐뭐를 통해서 주다잖아요. 뭐뭐를 통해서 주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선이라 그래요. 그럼 이 관리한테는 예수님이 지금 야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팔아서 우리한테 구원을 줬잖아요.
죄와 사망에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내 값을 지불해서 팔아서 나한테 그 생명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럼 이 청년한테 뭐란 얘기예요? 이 부자한테 뭐란 얘기입니까? 이 관원한테 뭐란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 그 의라는 걸 팔아. 그 의라는 걸 통하여, 너 의라는 걸 통하여서 너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율법 잘 지켰다며? 근데 왜 여전히 너는 네 의로 하나님 앞에 서냐? 아니, 율법이 주어진 이유부터 알아봐.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 우리한테 왜 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그 율법,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잘 지켰다라는 너 의를 통해서 너가 어떤 자인지부터 알아. 왜? 하나님은 뭐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로 죄인을 구원하시니까. 그 율법을 팔아.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 너가 누군지 알아먹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 줄 거야. 너한테 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대죠. 그럼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 하나님과,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거기서 재물, 이 본문 안에서도 그가 큰 부자임으로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프로토스인데요. 이 프로토스는요,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프로토스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22절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 그러죠. 이 가난은 푸토코스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럼 그건 뭡니까? 이 관원한테 없는 그 한 가지, 예수 없는 자들이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게 가난한 자. 그럼 그 23절의 큰 부자, 이 프로토스는 뭐냐면요, 예수가 아닌 예수의 대용물로서 세상신 그 만몬을 가지고 있는 자를 프로토스, 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입니다. 밑줄 짝 꺼놓고 예수 딱 써놓으시면 돼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20절 21절 율법 지킴, 자기 의, 예?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걸 통하여 깨달아. 다 팔아. 그걸 통하여 깨달아. 너가 율법 다 지켜봤다며. 그걸 통하여서 너 한번 봐봐. 저 사람은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살인 안 했다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너가 어떠한 자인지 다 알아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대요? 아니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너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 다시요. 율법을 지키면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진짜 너한테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 그러면 너가 가난한 자가 돼.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 보면 딱 답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자니까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본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큰 부자였다가 어차피 죽을 때 땡전 한 푼 못 가져가니까 무엇하면 돼요? 다 나눠주고 구원받으면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평생 그렇게 이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을 때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거 그냥 다 나눠. 근데 그것도 나눠주는 것도 가난한 자기 아들한테 줘. 그럼 구원 받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큰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23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큰 부자,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는 그걸 육적인 걸로 받아버리네? 아니, 부자야, 이 관원아,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진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어떤 잔지 폭로가 되어져. 그러면은 진짜 너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뭘 잡게 되어질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나다? 나한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너가 바로 푸토코스한 자가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 그러죠. 근데 여기 왜 복수가 나와요? 원래대로 따지면 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지금 이 부자 관원이 혼자니까 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단박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단박본이라는 게 없어요. 나 죄인이야. 와,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안 끝난단 말입니다. 계속 나와. 예수가 필요한 상황이 나한테 계속 나온다니까요. 내가 계속 죄인으로 폭로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한테 필요한 건 나야. 딴 거 붙잡지 마. 그때마다 기도해. 그때마다 나 의지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 구원할 거야.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예요. 나눠주며. 이랬어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놓고 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라 그러죠. 이 하늘은 창세기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늘이 다른 말로 뭐예요? 궁창. 궁창이죠. 그렇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그걸 하늘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궁창은 어떤 공간이죠. 이렇게 공간이어서 이 공간으로 윗물. 그럼 이건 뭐예요? 윗물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진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감추어진 보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랫물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육화된 율법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피조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율법, 여기가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이면 이게 율법이고 이 율법이 피조세계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응하는 걸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여기가 하늘이죠? 여기가 하늘, 이거를 궁창이라 그래요? 그 이 궁창이 뜻이 이 단어가 뭐라 그랬었어요? 뭘 두드려 펴가지고 쫙 이렇게 덮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용어들이 다 어디 사용되어지는 용어라고요? 성막 안에 그 기명들에 쓰여지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럼 이 하늘이라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 하늘 자체가 일단 이 개념을 딱 가지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집합으로 여기가 하늘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개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리 확실하게 되셨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 이렇게 교집합이.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것들 있죠? 그게 하늘이에요. 뭐예요? 철제 10계명 율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막, 성전, 가장 중요한 뭐? 예수. 예수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이 피조세계 그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예수예요. 하늘이 그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하늘이 그 율법 자체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아랫물 육적 이 세계에서 일리 올라가요. 일리 올라가. 이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하늘에 관련되어지는 단어들 다 하늘로 올라가 뭐 이래요.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거 가지고 있지도 않죠. 불신자들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한 죄인이 알아먹었어.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었어.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래 걸로 윗물의 것을 알아먹은 그 사람들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하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전이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죠. 율법을 신비의 세계라, 육체의 마음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또 예수와 연합된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늘에서. 그럼 하늘에서는 이제 뭘로 바꾸면 됩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윗물, 진리를 깨달은 자, 그 진리를 갖게 되어진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게 뭐라 그래요? 보화. 여기 보화 나왔네? 이 보화가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요. 이거는 찾고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았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의 보배를 진실을 제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아멘. 거기 딱 나오죠? 그 보화 나오죠? 그 보화가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보화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그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죠. 이 보화가 예수네. 근데 이 예수를 어디 담고 있대요? 질그릇에 담고 있대죠. 그럼 이 하늘이 뭐예요? 이 하늘이, 이 깨달은 자가 뭐예요? 질그릇.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뭔 하늘입니까? 옛 하늘이지. 또는 첫째 하늘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첫째 하늘, 처음 하늘. 첫째라기보단 처음이구나. 처음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하늘. 그죠? 그럼 이거 없어져야 되죠. 맞죠? 왜?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이 질그릇 어떻게 해요? 깨져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인가에 보면은요, 정결법이 나오는데 질그릇이 부정해지면 그건 씻고 쓰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깨트려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깨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 비유 있죠? 그 토기장이 비유처럼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죽었던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한다라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의 몸도 부활한다라 그러잖아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뭔 놈의 지금,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런 삶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질그릇을 뭐하러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럽니까? 어차피 깨질 이 질그릇인데 뭔 놈의 그 질그릇들이, 나는 금그릇 떼야지, 은그릇 떼야지, 나는 이 땅에서 좀 인정받는 그런 그릇 떼야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냐고요. 어차피 깨진다니까요. 어차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화는 진짜 보화입니까? 네?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화는 진짜 보화예요? 이 질그릇에 담긴 이 예수는 진짜 예수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질그릇에 예수가 담겨져요. 근데요, 오늘 핵심이 여기 있는데, 이 질그릇에 예수를 담는 그 순간 이 질그릇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 예수를 가졌다. 나 진리를 깨달았다. 이들은 못 깨달았지? 이런 또 악의 속으로 또 빠져. 이 교만에 또 빠져. 그래서 그것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나는 보배를 가졌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더러워져. 더러워져.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진짜 갖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졌네, 못 가졌네, 아직도 멀었네, 뭐하네, 안 해요. 뭐예요? 진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요, 진짜 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그 예수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압니다. 나 예수를 가졌다가 아니라 나 진리를 깨달았다. 이들 모르지. 아유, 저 육신적인 삶을 저렇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헛된 것 추구하고 있는 저,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거 다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 내가 질그릇이네요. 내가 질그릇이네요. 하나님 이거 깨뜨려 주세요. 제가 또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했던 그 말 딱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뭔 놈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의를, 예수를 알았다고 또 의인이야. 또 자기 혼자 의인 행세 또 하고 있어요. 뭐냐고요 그게. 자기만 하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진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상식 이하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어려워. 우리한테만. 이 언어를 쓰던 사람들은요, 애기들도 이 성경을 보고서 그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어렵지도 않았어요.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또 이 성경을 또 원문으로 또 봐야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뭐 한글 성경으로는 그 진리를 못 만납니까? 네? 제가 원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뭐 원어 성경에 진리 있고 뭐 한글 성경에 진리가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성경이면 어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되도 않는 원어들을 그냥 쓰고, 또 때로는 파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경이 없었던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예수를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1500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목사들도, 그때 목사가 없었겠죠. 뭐 신부였었겠죠. 네. 개인 성경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저기예요? 어떻게? 안 그래요?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게 되어지면 이 질그릇이 보화를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네요. 내가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네요. 네. 나 좀 깨트려 주세요. 나 좀 깨트려 주세요. 그냥 이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나 예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고백밖에. 나 좀 죽여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성도들한테는. 근데 뭔 놈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허세 부리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진짜 성도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저는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 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니들 죽어야 돼. 죽고 또 죽고 무투 타무투 정령 죽으려. 니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또 하나를 못 박노라 하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안 죽어. 예수로 살아나. 그래서 또 기세 등등해져. 혈기왕성해져요. 왜 우리가 신앙을 캐느냐? 성도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죽는 겁니까? 언제 죽는 겁니까? 아 근데 또 이런 고백은 또 아닌 거예요. 세상 살기 싫어서 무슨 그냥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고요. 언제 이 질그릇 깨지고 언제 나는 예수를 머리로 그의 한 몸 된 그 연합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것도 들춰내시는 거야. 진리 깨달았어? 그래서 뭐 어쩌려고. 제가 한때 되게 고민했던 게요. 그래 진리를 알았다 치자. 그거 어쩌려고. 뭐 하려고. 그 진리로 엿바꿔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게요. 그 진리를 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자기 잘난 척, 교만, 또요.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하고 자기를 스스로 분리해내는 거. 그거밖에 안 하더라니까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 알았다고 그 진리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아이고 참.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지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뭐 긍휼히 여길 만큼 나한테 그 선이 있습니까? 선이 있냐고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건 조금 뭐 알았다고 뭐 그게 그거다 이거 좀 알았다고 그냥 뭐 자기가 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냐.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가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로 계속 폭로하는데, 그래서 난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그걸 계속 열망하게 하는데, 이건 뭐 예수 가졌다고 더 이상 자기는 예수 필요 없나 봐. 예수를 가졌다고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나 봐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졸리잖아요. 그래서 일찍 끝내드리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선에 대한 개념만 딱 바르게 가지세요. 그리고 나는 선하지 못하구나. 그것만 딱 아시면 돼요. 선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다시요.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걸 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나는 뭐예요? 나는 질그릇. 이 질그릇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 왕국에 그냥 다 은그릇 큰 그릇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질그릇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뭐가 금그릇 은그릇만 있지. 안 그래요? 아니 길바닥이 다 황금이라며. 그냥 온통 다 보석천지라면서요. 희소가치 때문에 질그릇이 있어야 되나? 네?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곳입니까? 가난한 나라입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에 질그릇이 있게? 이거 반드시 깨져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깨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 돼야 돼? 우리 다 금그릇 떼야 돼요. 은그릇 떼야 되고. 그죠? 또 어디서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떼야 돼. 뭐 금그릇 은그릇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예?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데 그 그릇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질그릇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그 예수가 이 예수 보화란 말이야. 이 보화가 본문 안에서 뭐요? 한 가지. 내가 없는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요 이 땅에서 무엇해야 돼요? 내 질그릇에 예수를 가졌다 할지라도 심령에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 예수 없어요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알량한 나는 구원받았네라는 그런 믿음 같지도 않은 그 믿음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보면은 자기는 질그릇에 예수 담았다고 예수를 알았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대. 아이고 참네. 머리털 다 뜯고 싶어요. 끝까지 우리는요 이 예수님한테 내 구원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넌 아니야 라고 하면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감옥 간다니까요. 그 옥에 갇히신다니까요. 근데 그냥 그 질그릇에 무슨 예수 좀 알았다고 그 성경에 그 말씀들이 그럼 뭐 이 말씀이에요. 그 좀 뭐 알았다고 그냥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그것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넌 아니야. 너 가난하지 않았잖아. 나로 너 부유한 자 됐잖아. 난 가난한 자만 원하는데 끝까지 가난한 자만 원하는데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질그릇에 예수를 담고 있어도 계속 나는 가난한 자로 그 예수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 그냥 뭐 알았다고 그 성경 말씀 조금 뭐 알아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뭐 그걸 좀 깨달았다고 예수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예수 필요 없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 선은 끝까지 내 구원까지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처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오해 없으세요? 그런다고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믿음 없는 거고 그건 여기 담겨져 있지도 않은 거야. 예수라는 보배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 논리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끝까지 내 구원의 그 확정함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는 거. 내가 맡겨드리는 거. 그걸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디 겸손하게. 자기도 모르게 내 질그릇에 보배 담았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 남들과 율법 안 지키는 자와 스스로 분리한 바리새인들 되지 말고,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된 자들이에요. 나 니들하고 달라. 진리로 니들하고 다르대 또. 아니, 진리이신 예수는 진리 없는 자들을 품어내시면서 그들과 하나 되셨는데, 그들 구원해주셨는데, 이놈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니는 모르지? 너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야. 우린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아이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나 됐냐.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질그릇 반드시 깨집니다. 천국에 그 질그릇 필요 없어요. 천국에 그 질그릇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그 질그릇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파르, 우리의 이 육신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난입니다. 가난. 그 푸토코스,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 절대적 가난, 우리에겐 필요한데, 어느 순간 그 예수를 가졌다고 우리가 프로토스해져 버리진 않습니까? 나 예수 있어.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힘들 때 힘들어하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예수를 가진 자들은 슬퍼할 때 진짜 슬퍼하고, 아파할 때 진짜 아파하며, 즐거울 때 진짜 즐거워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가지고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그래 이겨보자, 또 자기 힘을 또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계속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